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 여러분들 볼펜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로넣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 뒷자리에 지금 뒷좌석에 있죠. 볼펜이. 예. 없으신 분들은 뒷자리에 있으니까 가서 가로넣기 할 때 써야 돼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입니다. 거기 푼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겠죠. 신앙은 계속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초신자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장로님이나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그 최종은 이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근데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기도도 자라가야 돼. 기도도.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새벽 기도할 기회가 돼서 어제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기도도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 중보기도, 마지막에 간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도 자라가야 돼요. 나만 기도하다가 가족으로 넓어지고 공동체로 넓어지고 국가와 민족으로 열방으로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까지 또 우리가 신앙이 부흥돼야 되죠. 지금 교회 오다 보니까 6월 14일부터 주일 월화수 지금 꿈의 교회에서 부흥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사들이 보니까 아주 이름난 강사들 두 분이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밤 그다음에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부흥이 돼야 되느냐, 또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느냐,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되느냐, 남전도회가 부흥이 돼야 되느냐, 여전도회가 부흥이 돼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가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 자녀들, 우리들 다 천국 갈 때까지 그 비결은 뭐에 있는 것 같아요?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에. 우리가 가장 전도를 부담스러운데 전도가 쉽고 전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전도해야 교회가 깨어납니다. 전도해야. 전도하면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요. 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네. 이렇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네.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나는 믿게 되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장을 해야 될 때 바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이제 프린트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거기 있죠. 같이 파란 글씨 크게 읽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예수님, 알리자, 예수님, 구하자, VIP, 구하자, 이주민. 구호예요, 구호. 다시 합니다. 시작.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예수님, 알리자, 예수님, 구하자, VIP, 구하자, 이주민.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이걸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세계 인류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는 9,300만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3억 5천만 인구의 27%, 약 3분의 1 정도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독일에는 1,740만 명인데 이제 인구의 약 21% 된다고 합니다. 21.
그다음에 영국은 900만이 되는데 전체 인구 7천만에 13%. 우리나라보다 다 퍼센트가 높아요. 또 프랑스도 920만으로 전체 인구 7천만에 거기도 약 13%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395만으로 전체 1억 3천만에 3%. 일본은 이주민이 좀 적은 편이에요. 대만은 60만으로 전체 2,300만에 2.6%. 대만도 좀 작은 편입니다. 한국은 285만이 지금 현재 5월의 통계예요. 금년 285만인데 우리 인구의 5.5%.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곧 300만 가고 500만 가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유학생이 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생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근로자가 60만 명이 됩니다. 근로자가.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이 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공주시는 이주민이 인구 10만 중에 이주민이 4,500명입니다. 우리 공주에 4,500명, 4.5% 되는 거죠. 유학생이 500명 됩니다. 공주대학교에 유학생이 500명. 그래서 이제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근로자 유학생들이 우리 공주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에 200교회가 되는데요. 200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여러분, 한 명의 이주민이 그 뭘까요? 나라예요, 나라. 우리 교회 지금 태희가 오죠, 캄보디아. 걔는 캄보디아 대표 선수예요. 캄보디아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우리 어디에 와 있다?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우리 마당에 와 있어요, 지금. 열방이. 자,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렇게 외국 사람 보이가 없는데 공주에서 많이 보이죠? 터미널 가 있으면은 많이 보여요. 뭐 우리 대학교 근처에도 그렇고, 뭐 유구에 가도 그렇고, 어디나 지금 시장에 가면 더 많아요. 시장에. 거기 무슨 시장이죠? 저쪽에? 거기 산성시장 그쪽에. 우리 이게 신관동에도 많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늘 전도하는데 보면은 유학생 지나가고 외국인 또 근로자 지나가고,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복목욕탕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 사거리 있죠. 그 밑에 코너가 인력사무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거기 수염 있고 아마 무슬림들 같아요. 책에 큰 거 보니까 아마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 스탄 사람들. 거기서 이제 아침에 한 6시 반, 7시 되니까 이제 인력 어디로 하는 거죠. 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법자가 많죠. 이제 합법으로 있는 사람은 다 기숙사에 가고 있는데 인력사무소 오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2번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전에는 고잉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웰카밍, 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 해외 선교, 전통적 방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지 문화에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해외 선교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큰 돈이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해외 선교사를 약 21,600명으로 이제 집계합니다. 그래서 171나라에 나가 있고, 그걸 이제 보통 10분의 1이 싱글이에요. 선교사 수의 10분의 1이 싱글이라 2,160명의 싱글, 주로 여선교사가 있고, 그걸 빼면은 9,720가정이 됩니다. 약 10,000가정, 그렇게 이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 가정이 약 한 가정수로 월 250만 원을 쓰고 싱글들이 한 150만 원 쓴다고 할 때에 이게 연 3,240억이 들어가요. 돈으로 하면. 선교비, 우리나라가 해외에 헌금해 주는 게 3,240억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만한 돈, 그 다음에 매년 단기 선교를 대략 10,000명 나가는 걸로 추산합니다. 각 교회가 단기 선교 나가죠. 그래서 10,000명이 대략 1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은 100억이 됩니다. 그게 매년 아마 100억 더 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이 해외 선교에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주민 선교는 해외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이주민 선교사와 교회 현황을 보면은 12%가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거기서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선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전에는 한국 내에서 선교하면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리교도 그렇게 하고, 또 저는 합동 측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인가 뭔가 여러분 그럴 텐데, 저는 장로교 합동, 여기 공주중앙 장로교회가 이제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공주중앙 장로교는 이제 저한테 아주 직속 후배입니다. 그분은 대학도 후배고 신대원도 후배고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합동도 이주민 선교사 인정. 그래서 저도 합동 측에 이주민 선교사로 그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주민 선교사가 됐고 이제 은퇴를 했죠, 제가. 그다음에 우리 침례회도 여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국내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속한 침례교회도. 그다음에 이제 통합은 영락교회나 이제 뭐 소망교회 이런 데가 통합 측인데, 거기도 이주민 선교사 자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80만이 넘는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도 있고 전도사 선교사도 있고 장로 선교사도 있고 권사 선교사도 있고 뭐 집사 선교사도 있고 뭐 교사 선교사도 있고 전문의 선교사 있고, 선교사는 뭐 누구라도 다 사역을 하면은 선교사가 됩니다. 훈련 받고 파송을 받으면. 대신 훈련 받고 파송을 받아야 돼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훈련 받고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야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이제 선교는 뭘까요?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해요. 쌍방으로. 가기도 해야 돼요. 계속 해외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외 선교사 지망생이 줄고 있어요. 해외 선교사 지망생이.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날씨 어렵죠. 음식 어렵죠. 또 삶 자체가, 선교사가 가면 대개 여러분 빈민촌으로 갑니다. 이제 중산층 이상은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다 또 천주교나 이런 중산층 이상은 다 이제 그 정치와 이제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빈민촌들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는 특별히 다 빈민촌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또 장학금도 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가면 거기서 이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것과 또 맞이하는 것 쌍방 전략인데, 이주민은 단순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 선교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이 이제 선교의 어떤 그 구조가 가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물 건너 갔지만 이제는 저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실천 전략. 현황 파악과 관계 형성, 공주 지역 내 외국인 거주 현황,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파악하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 언어, 의료, 또 법률, 자녀 교육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주변의 이주민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공주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이 4,500명이 있는데 교회 근처에 다 있어요. 교회 근처에. 근데 교인들은 알아요. 목사님은 모르는데 교인들은 압니다. 자기 옆에 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우리 옆에 베트남 엄마 산다, 캄보디아 엄마 산다, 이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걸 다 이제 교회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움직여주면은 이주민 선교는 목사님들이 움직여가지고는 잘 어려워요. 교인들이 움직여서 하면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알기 및 채우기, 한글 명절 함께하기.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근로자도 한글을 해야 사장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학생들도 한글을 해야 논문을 쓰고 다 한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 말로 쓰고 국어를 돌려서 한글로 바꿉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봐주고 하는데, 또 다문화 이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죠. 비난하지 말고, 왜 저러냐 비난하지 말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유해야 돼요? 음식. 지난 6월 7일 날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거기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회를 갔다가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유학생들 공주에서 포켓볼 하고 이제 또 뭐 밥 먹으러 갔는데, 항상 그 운동에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있어요. 오가백인데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은 너무나 운동을 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레슬링 했고 이 학생은 8년간 복싱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축구 선수로 뛰고 모든 운동을 잘합니다. 생기기도 아주 그냥 이 탤런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 왜 밥 먹을 때만 사라지냐? 네 집에 뭐 맛있는 거 있나?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는다. 뭐 먹나? 우즈베키스탄 걸 먹는데 이제 샐러드하고 고기를 먹는데요. 아, 우리도 가서 이번에 치킨 먹는다. 먹자. 그 모슬렘 다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손으로 잡은 거는 안 먹는데요. 아, 손으로 잡은 것만 먹고 기계로 잡은 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야, 너 집에서 먹는 고기도 기계로 다 썬 거야, 그거. 거기도 피가 있어. 네가 손으로 잡아도 피가 있고 다 그래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랄 인증 적힌 거, 할랄 있죠. 할랄 도장 찍힌 것만 먹어야 된다. 그러냐? 그럼 가서 맛있게 먹고, 그래서 니네 집에 가서 나도 한번 먹고 싶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숙사에 안 살아요. 그 무슬림 애들은 다 나옵니다. 조금 살다가 나와서 자기들이 그 할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비난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같이 이해해주고 음식 공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 지도자 양성, 이주민 중 신앙이 좋은 이들을 발굴해서 소그룹 리더도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그들이 자국민을 선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주민 선교 결론은 국내에 온 해외 선교지인데 국내에 들어온 다른 나라가 다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백성이 온 거예요. 국내 이주민 선교는 해외 선교와 같이 가야 할 2인 삼각이다. 세 사람이 다리 묶잖아요. 2인 삼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빼버리고 그러지 말고. 무슬림, 힌두, 불교로 인해 선교 난관 나라 백성이, 무슬림 선교 어려워요. 힌두, 인도에서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또 잡히면은 감옥에 가면은 못 나와요.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런 선교 난간 나라의 백성이 자기 발로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자기들이 다 돈 벌겠어. 한국에 이제 한류 있죠. 또 와서 전부 다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한글을. 우리가 여러분 이주민 선교는 영어 안 해도 되고 그 나라 말 안 해도 돼요. 한글을 다 저들이 해야 돼요. 한글을. 어제도 여기 공주대학 가서 베트남 학생 찌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불교니까 불교를 몰라요, 얘가. 베트남인데 부디즘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아주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무종교인데 이제 하나님 창조 나뭇잎을 제가 이거 나뭇잎 과학자가 못 만든다. 너 머리카락 하나 과학자가 못 만든다. 심기는 해도 자라나는 머리카락, 자라나는 손가락, 손톱 과학자가 못 만든다. 그거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2인 삼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자기 발로 그들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기 발로.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보아야 합니다. 자, 요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국내 선교 환대와 해외 선교 파송은 같이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야. 하나님의 이제 이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가 봐야 돼요.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줬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한 20년 살았는데 교회 권사님이고 그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다녀요. 미국에서. 야, 너네 미국에 얼마나 그 외국인이 많냐. 자기가 일하는데 필리핀 사람이 있고 뭐 파키스탄 사람이 있고 인도 사람인데 믿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양치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현지 선교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민 성도의 귀국 후 사역 연결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기 근로자들 또 3년 반 묵고 1년 10개월 더 하다가 가지요. 또 오기도 하지만 그들을 믿음을 키워준 다음에 돌아갔을 때 거기 있는 선교사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아까 171나라를 갔잖아요.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그들의 믿음이 꽉 나지 않고 됩니다. 자, 이것 필수입니다. 필수. 거기 필수. 자, 이제 우리 거기 그 밑에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자, 전하자 예수님, 알리자 예수님, 구하자 VIP, 구하자 이주민. 여러분 좀 마음속에 나도 이제 이주민 뭘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조금 드세요? 예,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야 돼요. 제가 공주대학교는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그 이제 국립대학인데도 매주 수요일 날 8시에 이제 교수 신우회 또 직원 신우회 또 선교단체들이 합쳐가지고 한 7, 80명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9시 수업인데 8시에 해서 45분에 마쳐요. 그래서 학기 중에 해요. 방학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마쳐요. 10번씩 합니다. 1학기에 10번, 2학기에 10번. 그런데 이제 유학생 우리 태희가 거기 왔다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우리가 쏟지만 열매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 지금 유학생 전도를 제일 잘하는 학교들은 교수들이 자기 과에 온 학사, 석사, 박사 유학생들을 다 이제 무슬림, 불교, 힌두교, 천주교, 무종교 그래요. 근데 걔네들한테 아무개 뭐 데이 나랑 바이블 스터디 한번 할까? 그럼 이제 얘가 교수님이 밥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스 하면은 이제 그때 걔는 걸리는 거예요. 예스 하면은 교수 연구실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기 있어요.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대학교에 국제 유학생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되게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요. 학교 바깥에.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군데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엔 카이스트 충남대학이 합쳐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한 80명의 유학생들이 아프리카 뭐 다 그 학생 거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주대학에도 제가 이제 저는 교수가 아니니까 거기 믿는 교수님들 교수님 과에 유학생이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세요. 근데 아직 못 넘어와요. 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그거 했다가 혹시 자기들이 불이익 당할까 봐 이거는 이제 진급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정교수가 되면은 정년이 보장된대요. 근데 정교수 되기 전까지 부교수나 조교수나 뭐 이런 전임 강사 이 정도 되면은 1년 내지는 3년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 점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교수가 종교 냄새를 피웠다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하겠습니다. 나가자 시작. 나가자 전하자 예수님, 알리자 예수님, 구하자 VIP, 구하자 이주민. 이게 여러분 잠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7절 뭘까요? 구하라. 같이 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7절 다 같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전도할 때에 기도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800만 신자들, 대략 지금은 데이터가 800만 나오는데 800만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린이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 외에는 뭐 축사의 역사, 또 어떤 힐링의 역사, 또 무슨 기적의 역사,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 맞으면 안 된다. 자, 2번 만나러 가라. 만나러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다면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뭐를 좀 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가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또 요한복음 5장 5절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환자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냐 낫고자 하느냐. 거기서 복음이 가는 거죠. 예?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같이 이제 좀 며칠 입원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꼭 담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입을 여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나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입을 열어야 돼요. 다 같이 입을 열자.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3절 제가 가로놓습니다. 가고자 애쓰되. 바울 전도팀이 지금 전도하려고 막 가고자 애쓰되 그때 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환상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 힘쓰니. 사도 바울도 그 전도를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떨 때는 힘들어요. 나가야 되고. 옛날에 그 무디 선생님이 하루에 한 명씩은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비가 오니까 속으로 아유 잘 됐다. 비가 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했는데 자꾸 양심에 너 약속했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더니 그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 누가 이제 비를 피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안 해도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우리 지금 교회 물품 많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종이 티슈는 2,000장이에요. 그게. 그리고 물티슈는 1,000장을 해놨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쓰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주면 돼요. 저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밖 강가에 나가 이제 바울이 이게 빌립보에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뭐 하는데? 말하는데.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세례를 주고 집안이 다 세례받고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힘을 써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넌 언제까지 기도할래? 빨리 나가. 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그 성령 강림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해야 돼.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그럼 또 나가지만 충만하지 못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를 그냥 가는 거죠. 요단강을 밟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홍해 갈라진 역사가 있고 지금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만나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해요. 핸드폰으로도 여기에 다 카톡 보내고 다 보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저도 뭐 핸드폰 잘 써요.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유학생들 뭐 포스터도 다 만들어주고 뭐 잘 이게 해주잖아요. 모든 걸.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SNS로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손주한테 이런 걸 할아버지가 탁 보내보세요. 감격스럽고 애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차도 마시고 그게 2번 내용이 2번.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전도 제가 자꾸 이제 황 목사님하고 임 목사님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올해 언제 특별 전도할 겁니까? 막 귀찮게 하니까 황 목사님 성성사님이 알아서 좀 교인들하고 해보라고 그래가 제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할 분 오세요 해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시간 되신 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행복한데 심전도사님이 보니까 전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고 싶은데 그분 왔을 때 딱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 전도하고 싶은데 강북제일교회 전도팀이 딱 있으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다녀요. 예. 지난번에 남편 브렌튼 왔잖아요. 예. 저희가 또 뭐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토요일 날 나오시는데 이제 오전에 해요. 오후에 덥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청소합니다. 왜 이제 청소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2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 때 이 전도 물품만 주면은 이건 결신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받고도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안 받으라고 그러지만 이거 물티슈 쓰세요. 이거 종이 티슈 쓰세요. 근데 그냥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는 청소하면서 줘요. 그 맞춰 사람 청소하는 사람인데 하고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에게도 이제 이번에는 같이 그 VIP에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VIP랑 선물 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 3번. 뭐하게 행동하라? 착하게. 이거 3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착하게 행동하라. 이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IQ도 중요하고 또 뭐 EQ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받게 하는 거.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에 같이 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게 행실, 착한 행실. 말과 그다음에 태도와 이런 거.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했는데 막 무례하게 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하면서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바이블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희도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면 무슨 그게 되겠느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끼리 서로 막 사랑을 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막 풍성해져서 이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낙심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 교회 막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면은 불신자들이 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이 이 말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죠. 교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의 막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고 하면은 거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착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녹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소금이 녹아질 때 아플 거예요. 빛이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질 때 아플 거예요. 나를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내 달란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보면은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다 직분자인데 하나님께 헌신의 라인을 그었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다 바쳤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린 다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만을 위해서는 100% 주었고 집사님에게는 50% 예수님을 주고 장로님에게는 80% 주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100% 다 줬어요. 자기를 100%를 쏟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라인이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를 다 던져야 돼요. 왜? 저분이 나를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다 줬기 때문에 마땅히 저분은 나한테 너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다 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린 거기에 미흡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3번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공주대학교 교수님들 한번 기도회 하자고 근데 그런 기회를 한번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걸 전하고 싶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희도 선교사고 너희도 목회자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고 인생을 다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인생을 안 바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야 돼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 되고 사모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직장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학생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일 얼마든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만나러 가고 기도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럴 때. 그럴 때 지금 뭡니까? 낙심 말고 씨를 뿌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고 말씀한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같이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에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 낳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다 낙심하고 아우 힘들다. 내가 할 만큼만 하고 이제 그러지만 생각해 보면은 씨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걸 줘요. 다 이미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떠면은 작은 일이에요. 씨 뿌리는 것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럴 때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의 구원, 가정 식구 구원이 가장 쉽지가 않아요. 나를 다 아니까 내 모든 연약을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아이들이 알고 부모가 알기 때문에 가정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 구원이.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내 부족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엎드리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냥 너 그러다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누구죠? 북한의 김정은, 하나님 공산 정권, 마귀 정권, 음란 정권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저들 또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냥 절대로 못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엎드리면 야,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라지, 그 영혼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거기에 분명히 주의 백성이 있어요. 인류 80억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온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우가경이라고 중국 여학생 그 한국어 박사 집사님이 했죠.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몰랐는데 이화여자 대학교 와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예수님 메시지 듣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홍콩 학생한테 예수님 메시지, 또 홍콩 학생이 믿어요. 또 홍콩 학생이 베트남 학생 했더니 베트남 학생이 또 믿어요. 베트남 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 했더니 또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 홍콩, 베트남 4세대 간 거예요. 4세대.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거기가. 근데 이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그 욱집사님이 자기가 홍콩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이 없어요. 자기 그 양 중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중국 사람이 있어야 이래 됩니까 했더니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거기에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무슨 특강을 한다 그러고 했는데 2명이 왔더래요. 근데 2명한테 자기가 작정하기로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한 명이 나가버렸어. 듣다가 남학생은 가버리고 여학생이 끝까지 들었는데 걔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거기 세종인데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얘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 예수님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 욱집사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중국 그 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자, 거기 사도행전 18장 10절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이 우리 공주에도 10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우리 믿어야 하겠죠. 공주에도. 우리가 다녀보면 다 이제 불신자들이에요. 공주에도. 불쌍한 영혼들이죠. 저는 이제 유학생 선교로 왜 하느냐 할 때 거기에 학생들 만나면 히잡 쓰고 무슬림, 그 다음에 또 힌두교, 소고기 난 안 먹어요. 또 불교, 또 이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조상의 수십 대로부터 그냥 뼛속부터 DNA가 전부 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해도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유튜브로도 보고 교회도 가깝고 언제나 교회당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공주에 하여튼 이 성중에 이 공주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우리가 집안에 그런 게 있죠. 아니 불택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버린 식구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죠. 저도 이제 제 간증할 기회가 없지만 7남매 제가 막는데 우리 식구가 많아요.
제사 다 지내는 직원인데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목사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81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황 목사님보다 더 오래됐어요, 제가. 그러나 그동안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저희 아버지 영혼,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어떤 속에 주시는 뜻을 따라서 해나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대인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제 로마의 그 관리인데 유대인 구원받았죠. 38년 된 환자도 거기 베데스다 못 가야 아마 유대인이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족교에 속하지만 이제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이방인 군인. 그 다음에 루디아가 빌립보 성의 로마 시민이에요.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관수도 거기 이제 로마 관리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도 구원받고 사마리아인도 구원시키고 또 이방인도 구원시키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구호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나가자, 전하자, 알리자, 구하자, 구하자. 예,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VIP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 전하라, 너 이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너라, 그런 영혼이 있지요?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디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디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엘리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이와 왕의 풍미도 구원해 주시고, 치맥도 구원해 주시고, 소서운도 구원해 주시고, 온빈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안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간장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한도 구원해 주시고, 고백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피해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옵소서.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로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수많은 아버지 짐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이 이곳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곳으로 우리 교인들이 한국 사람이나 이주민이나 말 것 없이 각양각색의 물거리가 있는 그물과 같이 강북제일교회가 그러한 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시고 돌보아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친구들을 통해서나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강북제일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오니 이 방주에, 이 그물에 각종 물고기를 모아 주시옵소서. 한국인도 오게 하시고 이주민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물을 든 낚시를 든 어부로서 낚시꾼으로서 영혼을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재능을 바칩니다. 우리의 재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합니다. 우리의 VIP들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준 그 영혼들 저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북제일교회 이렇게 또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물심으로 협력하는 모든 기관과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황 목사님, 목사님 출타 중에 오니 휴식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함께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합시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주여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목사님 부부 지금 결혼 40주년 행사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그 때가 되면은 그냥 지나지 마시고 가족 행사를 꼭 하면 좋을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 생일을 엄청 중요시해요. 그래서 생일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일날 있잖아요. 그 애니버서리.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비워두고 거기를 가요. 주일날 다른 교회 그 기념 예배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 그냥 놔두고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님이나 집사님 누가 인도하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 다 가요. 그 교회로. 이제 그 정도로. 그 아이들 생일 때도 어떤 데는 그 길목을 다 막아놓고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이 없어도 그땐 돈을 다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셀리브레이션 문화가 많은데 우리도 이런 건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 같은 경우. 예. 이거 보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늦게 하셨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 이렇게 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서 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우리 모든 백성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내장 기관도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피부나 근육이나 뼈나 또한 혈관이나 림프나 세포가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신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날마다 상승하는 독수리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잘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다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